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드러내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 간구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일이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하신 어떤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과 이제 곧 하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여 부활과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답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요한복음 17장 이 시점까지 하신 모든 일과 17장을 기준으로 앞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일은 다양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여 준다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일들은, 그리고 그 아들이 하였고 또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려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공생애를 통해서 보이셨던 기사와 이적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온 우주의 통치자여 구원의 머리가 되시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자가 되시는 그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속의 일련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이며 주님께서 하시고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시면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인격 전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왜 자기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자신에게 맡기셨는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 일들을 죽기까지 수행하라고 하시는지, 한마디로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왜 하셨는지,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거죠. 그것은 4절의 말씀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모든 일련의 일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수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무한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의 탁월하심에 매료되어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높이고 예배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이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 일점의 죄가 없으신 그분의 완전히 거룩하심 이라는 그분의 도덕적 탁월하심과 이런 온 우주의 모든 피조세계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좀 이런 도덕적 탁월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의 탁월하심을 뜻해요.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심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무한하심, 그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무한하심, 그리고 그의 사랑과 자비에 한이 없으심과 풍성하심과 끝도 없이 영원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들, 끝내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모든 일련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시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드러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와우, 하나님께 감탄하여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그리고 공생애 속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실제적으로 왜 속량하셨는지, 이 모든 일에 궁극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 그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속이 구원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속량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속량 그 너머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 말씀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 자신이나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수단이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한 바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또 그분의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가 임의대로 말하거나 임의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모두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했고 하라고 행하신 그것만 행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기에 그리스도의 행한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죠.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과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계시의 결정체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해 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보고 맛보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주님께 그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 그 일들을 죽기까지 수행하려고 하셨는지 그 궁극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말들, 자신의 인격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는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상태가 계속 영원토록 있을 만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을 맛보아 알아 감탄하고 와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과도 같아요. 이번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계시, 마지막 말씀, 마지막 드러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와 율법과 지혜서와 서시와 또한 제사와 성전 등등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탁월하심을 발산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래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결국 궁극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발사체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못 봤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서 니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강력하게 연합된 하나로서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무한하심을 드러내신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탁월함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랬어요. 주님의 강구를 통해서 드러난 이 주님의 사명, 이 주님의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대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될 대상도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는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의 사명은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를 글로리파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무한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거를 보고 맛보아 관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야 라는 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꿀을 찍어 먹어 달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맛보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고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 속에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높이는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에서는 죽기까지 다른 모든 것을 왁스처럼 녹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글로리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탁월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의 탁월하심을 보고 맛보아 그를 경이롭게 여기고 그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를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탁월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었죠. 신구약 성경 계시의 목적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은요,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의 독자들은 이 목적과 부합돼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씨, 이렇지 않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음 스텝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의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와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고 그를 교제하는 것을 통해 또 인간의 타락 직후에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셨던, 또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구약의 역사와 율법과 여러 모양 등등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신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게시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것을 보고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먼저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멜로디요, 그것을 보고 맛보는 것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기쁨 속에서 예배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에 엄청난 손해를 불구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기를, 그래서 그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죽기까지의 순종함을 통해 그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성경의 목적이고 기독교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신앙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부합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계시되는 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들의 글을 보셔요.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했어요. 무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힘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2만 년, 10만 년 거슬러라도 여전히 그 힘은 능하있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의 전능하심은 무한하다라는 것.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고 어떤 무궁하다라는 것. 그분이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 그분의 그런 탁월하심과 이 무한하심을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봐서 놀란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 자가 다윗 아닙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가졌던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궁하심을 봤어요?
이겁니다. 계시된 율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은 우리의 심령을 웅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 할 때도 누워 잘 수 있는 안정감을 줍니다. 성경은 또 그리스도는 이걸 드러내고자 해요. 이렇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신구약 전체 이 4,000년의 역사에서 기록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은 너희와 관련되어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향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궁극의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여기에 부합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봐야 합니다. 저는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즉 하나님 되심에 감탄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와우 하고 놀라시나요? 감탄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돼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주요한 메시지. 그래서 신자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신자는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이 계시된 목적과 부합하여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여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된 그리스도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들은 바 내용처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그를 높이기를 바라는 심정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들과 다윗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구나.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랐었고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따를 거다 라고 말하는 다윗이 진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생하려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영적인 시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예배가 그래서 고통이에요. 언제 끝나지? 뭔 얘기하는 거야? 따분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따분이요, 의무예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신자들의 영적인 시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시자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의 탐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썩어지고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오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들여보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맡기신 그 모든 일들, 그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시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맛봄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드러내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하는가? 다른 계시자는 없는가? 다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무한하심을 보여줄 수 없는가? 왜 굳이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딴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를 밝혀줌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알도록 하는 지혜와 총명을 뜻해요. 예수가 빛이라는 말은 곧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조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가 그들 내면 안에 비추어서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정체를 밝히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비추어 드러내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무엇을 밝혀줘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듣고 계시나요? 은결아, 너 갑자기 나가니까 목사님 당황스럽잖아.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절대로 이게 철학적인 얘기가 결코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조명하셔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사람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빛이 되셔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존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긴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를 참된 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빛이라는 말은요, 그전에도 빛들은 있었대요. 여러 선지자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이.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불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참된 빛, 충분히 알 수 있는 빛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차고 흘러 넘쳐서 확고부동하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참빛이 왔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성실하심이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왔다. 그게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봤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충만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틈에 숨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은혜와 진실의 충만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똑같은 얘기인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뜻해요.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은총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인자와 진실할 때 진실이란 견고함, 확고부동함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풍성함이란 이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상황, 그리고 외부의 압력과 전혀 상관치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확고부동하게 부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 기자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사랑과 확고부동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풍성함, 그 헤세드,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놀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드러내 보인 겁니다. 요한은 그걸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일순간에 잔잔케 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한하시구나. 그리고 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관자시다.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일점의 죄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죄를 향해 하나님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어떤 이 정의로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무게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있는 걸 난 봤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은 이런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현재까지 믿지 않았던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들 모두가 다 나와서 구한다면 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후로 해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와라. 아무나 와도 된다. 그렇게 죄인이냐? 와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럼 와라. 하나님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복음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허적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 맞아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이것을 얘기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종교성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결단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없다라고 또 말하는 거죠. 대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받았다라는 말은 붙잡다, 가져다라는 건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거기에 놀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영광을 아는 지식,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알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 영적인 지평이 열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이런 설교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인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사랑이 무한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그 말과 병거보다 더 확실한 힘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변찮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변찮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안정감과 안식과 평안함과 든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인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것의 의미를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알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볼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볼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큰 절벽에 맞이합니다. 뭔지 아세요? 현대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때까지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알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야. 라는 관념적 지식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신구약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을 보고 맛보는 겁니다. 꿀을 생전 못 먹은 사람이 꿀 보고서 놀았네. 그러네. 이 벌이 그 오줌 싼 거 아니야? 온갖 추측을 다 해요. 그런데 꿀을 알기 위해서는 맛봐야 됩니다. 꿀은 단 거야. 라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모든 목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꿀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탁월하심을 보고 놀라고 우리의 마음이 진동해서 감탄하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예요. 신자는 거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나 아는데요?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발 가볍게 읽어나가지 마십시오. 그 가볍게 읽어나가는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신 자체로 자기의 의에 빠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죄악의 죄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은닉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하나님을 매일같이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아십시오. 안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더 알고 더 아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진실하심이. 알아도 또 알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짜들 있잖아요. 위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장이죠. 결국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러다간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 5절에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해요. 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이 부분을 보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주님은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어떤 상태였어요? 주님이 성육신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서 창세 이전부터 계신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으로서 있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는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있으시며 전능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상태.
그러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에 우린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즉 매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맞대어 그분과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 여러분, 그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한 그분과 누가 감히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지금 주님은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마치 욥이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욥기 29장 1절에 6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때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눴던 그때를 회상하시는 겁니다.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주님은 5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바로 전날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이 종결을 찍는 이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앞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상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눴던 그 상태에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7장 1절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뜻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러한 사랑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 안에 충만하게 흐르는 상태에서 그때 막 얼마나 깊은 사랑, 그런 상태 속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맞이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서, 그의 도우심과 그의 사랑 속에서, 또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잘 완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기도였어요. 서로의 사랑함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히 5절에서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십자가를 자신의 의무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사명을 의무감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4절을 5절에서 친히 실천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의 충만함을 그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원 전부터 영원 속에서, 영원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치 않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 사랑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5절의 강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의무감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적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사랑함을 확신함 속에 또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았는지를 도전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이 이 정도까지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멈추지 않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실함에 놀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자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인간의 자구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이 그리스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하기를 이 그리스도마저도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했던 것처럼 그것을 열망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그러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로서 그 맛본 자로서의 부합한 행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